예전에 EBS 방송국에서 이 잡초에 대한 특집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냐 하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 이 잡초를 이렇게 뜯든지 상해를 입히면 잡초가 비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 위기 때 비상이 걸려서 모든 신경이 뿌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 이런 물질을 분비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여러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땅에. 그 미생물들을 유혹하는 이런 분비물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로 모여들면은 또 그때 이 미생물을 죽이는 또 그런 물질들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들이 죽으면은 거기 자양분이 되어져서 이런 잡초들이 빨리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와 같이 잡초가 있습니다. 뽑아도 줄어들지 않고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이 늘 발생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더 바라고,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모양이 있든지 모양이 없든지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요, 또 근심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우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0계명의 말씀 중에 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계명으로서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것을 다 그들은 목도했던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통과하고요, 이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건너고 이제 광야의 초입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무엇보다 더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이집트죠. 천지에 보이는 것이 신들이었어요. 그들은 물을 신으로 섬기고요, 해를 신으로 섬기고, 또 악어든지 뱀이든지 하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신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그 문화가 뭡니까?
우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요. 다곤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유일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보통 어떻게 만듭니까? 새겨서 만든다는 거예요. 예. 뭔가를 이렇게 끌로 톱으로 잘라내고 끌어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괜찮은 예술 작품처럼 만들죠. 교묘하게 아주 기묘하게 사람들도 보고 이야 저런 것이 있구나 보기에도 좋고 아주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하게 어떻게 새겨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어서 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든 뭐 돌이든 금이든 은이든 이렇게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이래 은이나 금이나 청동이나 이걸 녹여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부어서 만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잘 그 우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겨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히브리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신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오감으로 그 신들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유혹하게 되어지고요. 그 세상 방식, 애굽 스타일로, 가나안 스타일로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원하는 혹은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을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느냐? 선지자 모세도 이제 산속으로 갔고 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달라라고 아우성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금부치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금가락지, 귀고리, 금귀고리, 금목걸이, 금부치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하죠? 불에 던져서 그걸 녹여서 부어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 금송아지라고 금송아지인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요.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춤추고 예배하고 난리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쳐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남북 유다가 분단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렸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하러 갑니까? 예배 참석하러, 성전 제사 참석하러 가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여로보암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머리를 생각한 것이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요. 북쪽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모여서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더 희왕찬란한 금송아지, 이걸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을 때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 가운데 있는 어느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여호와 종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대로 그들은 여러 다신교죠.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신이 뭡니까? 해를 섬기죠. 해. 그죠?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10가지 모든 것이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과 관계되어졌던 것입니다. 나일강이나 하수나 하천이 뭐로 변하죠? 피로 변하죠. 그들이 뭐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물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뭘 섬겼어요? 바다를 섬기지 않습니까? 강을 섬기죠. 그 안에 있는 뭐 용왕을 섬기고요. 물 안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파리, 메뚜기 뭐 이런 것도 다 그 땅의 신들과 관계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 그들은 하늘을 보고 섬겼던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을, 그 태양을 어둡게 하심으로 그 애굽에서 신적으로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신이었고요. 그 바로의 아들도 뭐였어요? 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곤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 아니고 결코 우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부서지고 희미해져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서 벗어난 여러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든 뭐 저기 아마존 정글이든 아시아든 뭐 우리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람들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뭐를 신으로 섬깁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될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다 보니까 남겨진 흔적과도 같은 그 작은 희미한 일부분, 이것이 종교심이죠. 이로 인하여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역사나 문화나 자기 그 지역의 민족마다 집안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선정해놓고 섬기고, 그것이 어떤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믿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매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뭐 새도 될 수도 있고 독수리,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겠죠. 여기 말하는 하늘은 우리 창공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가운데 뭐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땅이죠. 땅 위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동물들, 뭐 호랑이든지 곰이든 뭐 여러 동물들이 있죠. 또 땅 아래 바닷속에도 여러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하면 좋은데,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인식이 부서졌기 때문에,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왜곡되어져 있는 종교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런 피조되어져 있던 물질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일본에 수억의 신이 있어요. 수억의. 눈에 보이는 것만 신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소떼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차가 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손님들께서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락션도 누릅니까? 못 눌러요. 소가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다리가 아프시든지 하면은 거기에 도로에 누워 계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가 그들의 신이더라는 거예요. 인도에도 어떤 부족은 원숭이를 또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는데요, 어떤 소년인데 이 꼬리뼈 뒤에 뭐가 있어요? 이 꼬리뼈 뒤에 꼬리가 진짜 있어요. 원숭이처럼. 여러분 못 보셨어요? 여기 엉덩이, 여기 엉치 뒤에 뭐가 있어요? 꼬리가 나와 있어요. 꼬리가 나와 있어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원숭이를 섬기는 부족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원숭이 신이 환신했다는 거, 환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 그 소년이 뭐예요? 신으로, 그 동네 신이에요, 신. 원숭이 신. 엉덩이에 꼬리뼈처럼 이렇게 진짜 나왔어요. 한 요 정도 길이로. 그거 보고 신이라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요. 돈도 갖다 바치고. 그래, 얼마 후에 수술을 해서 이걸 없앴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죠.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동네마다 그렇게 다 있었죠. 예전에 한때는. 동네 어귀에. 그리고 큰 고목나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돌무덤 같은 게 있어. 돌탑 같은 거. 오고 갈 때마다 돌을 하나씩 올리고는, 고향을 떠나기 앞서서 돌을 하나 올리고는 이렇게 심각하게 내가 떠나갑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신이든 나무의 신이든 하늘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죠. 똑같은, 더 열등한 그런 존재,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들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도 있고요, 오늘날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도 말고요,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 해야 돼요?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누가 혹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절도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을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엎드려서 경외를 표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떤 존재들을 거기에 놓고 우상으로 형상으로 놓고 우리가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이 그것을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옆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옆에 뒀어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곤 신상의 목이 달아나고요. 팔이 다 잘라져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이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오목조목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잘 만들어놔도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 신들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봐라. 그 신들이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느냐?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처럼 뭐 이런 의리의리한 뭐 아주 공포스러운 무서운 그런 신상들을 만들고 절하는 사람들이 몇 명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3세계나 우리나라에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역술인들,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된다. 100만 명이. 우리 LA는 지금 한 3, 40명이었다가 요즘에는 좀 이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역술인들은 수없이 많죠. 우리 동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많겠죠. 지금은 또 뭐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30불, 50불, 100불 내고 뭐를 보는 거예요? 올해의 운세.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사업은 또 어떨까? 내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또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묻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당도 찾아가고요. 점집도 가고요. 역술인도 찾아가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언제 바쁘겠어요? 몇 월에 바쁘겠어요? 1월이면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선거가 있는 철이면은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섬긴다라는 말은 뭡니까?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이 주인이 되어지고 섬기는 사람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인다는 거예요. 코가 끼듯이 매이는 거예요. 목에 소에 우리가 뭐 동물들을 이끌 때 목을 매지 않습니까? 매여서 그냥 그 주인이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집을 살 때도, 이사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시죠? 혹 과거에 그랬던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면은 집에 망치, 못 하나 박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집에 보면은 뭐 동자신도 섬긴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뭐 대왕 할매, 뭐 무슨 할배, 뭐 오만 그런 신들이, 그런 불상들이나 그런 신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인들, 잘 배운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정말 속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 경우를 봤다는 것이죠. 서울에 버스 회사를 크게 하는 어느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비즈니스나 그 집안을 대대로 봐주는 정치인 사람인지 무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또 가정이 자녀들이 학교를 진학할 때에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당한테 물어봐요. 유학 올 때도 그랬어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전공은 뭐 해야 되는지. 그 친구가 저희 라체스터에서 유학을 왔어요.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하는 것까지도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무당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요.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길 때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일들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요,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일 때 질투합니까? 여러분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해 보셨습니까? 언제 질투해 보셨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가 돼야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저쪽 다른 아저씨를 더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다른 어떤 남자 혹은 다른 어떤 여자를 더 마음에 둔다든지 그러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안 나면은 비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랑일수록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오직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돌리고 너희들이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너희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기호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상에게로 돌린다면은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보처럼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그들이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고 세상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처럼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긴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정도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 가운데 만약에 그 언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에,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여기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얼마 정도로, 어느 정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걸쳐서 그 심판이, 그 진노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정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개가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이 기로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의 보응이요? 3, 4대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 정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서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은 이와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섬기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 4대까지 이 죄의 영향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손자 때, 다 벌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죄의 영향력이 할아버지의 죄가 할아버지의 죄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있는 죄는 또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손자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제가 마약을 하고 혹은 술을 막 이렇게 고주망태로 마시고 이러면은 이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혹은 좋지 못한 이런 성생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유전적으로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약 중독자면은요, 그 마약으로 인한 몸이 피폐해지고요, 혹은 성병에 걸리면은 그 성병도 그 자녀 대대손손 영원토록 가지는 않겠지만 3, 4대까지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보응이 그나마 3, 4대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인생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몇 대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1000대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0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 흘러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말들은 너희들이 행하지 않지 않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두는 자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고요, 이렇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 이런 탐심들, 탐욕들, 욕심들, 교만된 마음들이 늘 언제나 잡초처럼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좋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끌리는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탐욕, 탐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뭡니까?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원하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손으로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내 주관적인, 내 중심적인 이런 신앙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바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기대하고 내 마음에 더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런 기쁨을 주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과감히 그 우상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내 안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만족을 드러내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쇠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느낌 가운데 나를 위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과감히 우리가 내어 던지고 부서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의 은혜만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